1월 25일 토요일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분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약속을 따라 분배하는 기업입니다.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와 그 기업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며 각각 하나의 지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단순히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도전과 언약적 순종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타락을 가져오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책임과 사명이 나옵니다.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례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요구하여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언약은 성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히 누려야 할 뿐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했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주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